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은 나다나엘을 부르신 이 나다나엘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또 이름이 나오는데 동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름이 둘, 셋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믿음이 같은 경우에도 믿음이 하지만 집안 호적상으로는 동엽이 그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강 목사님 아이 이제 태명은 로이 목자라는 뜻으로 또 방 목사님 받으신 이름은 주한이. 이제 우리 족보로 따진다면 윤재 정도 하면 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름이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이 있기도 하고 헬라식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나다나엘을 만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오늘 읽었던 부분 보면 빌립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구절을 택했던 것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 어떤 가수의 노래에는 무슨 노래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는 이제 그런 노래 있듯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요. 특별히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빌립도 만나시고 또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또 역사하시는,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자 부르신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우리 후세대의 교회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요.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좀 속도감 있게 나갑시다. 4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그랬죠. 예수님은 참 성경에 보면 어디로 나가려 하시다가 들어가시다가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굉장히 참 바쁘게 사역하셨다는 것을, 물론 사람이 너무 피곤할 정도로 있는 것은 이렇게 좀 지칠 수 있는지만, 자관 예수님은 어찌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치지 않으시니까 아니죠. 성경의 말씀도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연약함이 다 있으셨던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오늘은 뭐하러 나가십니까? 만나러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러 나아가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뭐라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뜻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와 그러니까 혹시 먹을 거 있나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제자가 돼서 하는 건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절대적 순종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르치고 하는 그 면에서는 여러분 스승의 날 방사님 저거 앉혀놓고 무슨 노래 불렀어요? 스승의 은혜는. 근데 그건 그 스승의 의미에서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의미에서 그랬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린다고 하는 참된 헌신의 뜻이 있다.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빌립이라는 이름 뜻을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말을 사랑하는 자다. 말을.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때에도 빌립은 약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인간적인 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측을 했었잖아요. 말을 사랑하는 거 보면 좀 인간적인 그런 좀 멋쟁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거, 안드레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 그냥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걸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드리는 그 믿음은, 안드레라는 뜻은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양반, 우리로 말하면 양반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점잖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필립은 대단히 좀 적극적이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베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뜻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라도 좀 기억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베세다라고 하는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잖아요. 거기에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다 이렇게 빌립 다 사는데 베세다 어부의 집이라는 동네에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볼 때 그들은 어촌의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모세는 예수니라.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좀 적극적이라는 그런 면도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좀 느리다 해서 판단하고 빠르다 해서 하고 할 것은 아니로되 하나님은 그 하나의 그 성격과 그 특성대로 다 쓰시기 때문에 여기 빌립은 부지런함으로 쓰임받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따른 이후에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것 또 선지자가 기록했던 것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해 주었잖아요. 그분이 바로 여기 오신 것 같다 하는 걸 이게 바로 복음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이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또한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화려한 동네, 유명한 동네, 막 그러한 동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그러면 좀 외지고 소외되고 좀 낙후된 그러한 동네를 말합니까? 낙후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지금이니까 어디라도 이렇게 다 이 얘기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저 시골은 아주 시골로 막 그랬잖아요. 차이가 너무 났잖아요. 서울 하면 막 올라오면 눈이 막 어쩌면 오죽하면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겠어요. 지방에서 오는 거 지금은 웬만한 거. 그때 당시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러한 의미가 내포돼. 그 나사렛 작은 동네 인물이 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남,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이 나사렛 참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작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만나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자, 여러분 찾아서 찾는 대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생의 복락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얘기는 이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 참으로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사랑을 여기 이제 나다나엘은 지금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빌립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정확히 다 알지 못해요. 예를 들자면 뭐 예수님 100%라면 10%도 모르는 거지요. 사실요 예수님에 대해서 100% 안다고 잘하고 뭐 보면 저는 이제 뭐 학식도 좀 짧기도 하고 뭐 별로 뭐 그렇게 경험도 많지 않고 하지만 참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내가 개인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연구하다가 뭘 깨달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넓은 거예요. 오늘 뭐 내가 또 유튜브 제목만 보니까 뭐 하도록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뭐 그런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물론 난 듣진 않았어요. 제목만 봐도 딱 알겠어요. 뭘 그런 인간 뭐 여튼 내 생각에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뜻으로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어찌 보면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적인 말씀이긴 하지만요. 거기에는 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고차원적인 기도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 영접받고 했는데 우리처럼 기도가 유창하게 나올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다가 나무압에 탈출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습관적인 그런 거나 이게 그 차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저와 우리 교회는 후세대 교회에서는 특별히 좀 더 이게 좀 넓혀서 진리를 그러나 떠나서는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좀 더 여유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많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는 저는 가능한 한 뭐 이렇게 해라 너무 막 그렇게 않잖아요. 좀 자유스러운 생각도 하고 좀 뭔가 경험도 해보면서 그래서 그 신앙의 폭을 넓히면서도 기초는 세워져 있어야 되니까 어떤 말씀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또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의 상식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주석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웬만한 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가 한 10,000여 명은 됐을 것 같아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하면 물으면 여러분이 한 200여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가 얼마나 작았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시골 동네 가면 그래도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되는데 200명이라니까 나사렛인 동네는 정말 인물이 날래야 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사실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거지. 날라면 어디서 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나야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빌립에게 묻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속으로만 욕하면서 나다나엘이 속으로만 에이 나사렛에서 난다고 빌립 저기 멍청해서 모르니까 그러고서 딱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은 뭐요? 진리에 대한 하나의 열망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니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되 그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생각에 감사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셨다. 그러면 그때 보셨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건데 그러나 현장에서의 만남은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보시면서 그를 가르쳐 그에 대한 집중, 예수님의 집중
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인간적인 욕심에서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했어. 예수님의 집중하는 그 눈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에게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을 향하여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뜻은 무엇인가 하니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니까는요, 그 무슨 신앙이 깊고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직 지금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데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형식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표권자들이 다 형식적으로 지켰잖아요. 그럼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그런 높은 지위가 아닐지라도 어찌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잘 지킬까? 제가 지금 안타깝게 항상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그 율법을 알면서도 제대로 못 지킨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참 순전하게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양심으로 바로 지키기를 잘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후에 쓰시는 역사. 나는 이강 목사님 그렇게 양육되어졌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같이 양육받는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교회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가리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는 것은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교활하다. 뭐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 하든지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미지근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참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참 믿는 것 같은데 실제 하는 것,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것이 바로 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일 수 있다는 면에서 정말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일심으로 일편단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어렸을 때 도덕책에 그게 나왔었어요. 우리 몰라 우대훈 집사님 세대에도 그게 나왔었나. 우리 난 그 기억이 초등학교 교과서 때 생각이 나요. 보면 4대 성인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석가모니가 나와요. 연대순으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공자 나오고 소크라테스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나와. 이 4대 성인이라 해서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똑같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은 다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성인이다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 네 성인 중에서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셋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이 행하는 거요. 땅속에 있는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님은 전혀 몰라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알겠어요? 그러나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이것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걷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믿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면서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편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은밀하게 그냥 안 보이는 데 사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한다고 했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중에 잠을 자든지 낮에 깨어 뭘 하든지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 내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나는 밖에를 잘 안 나가고 거의 책상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보는데 누구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가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제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참된 고백으로 날마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만남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하와에 있었을 때 왕이라. 여기 이제 전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간사한 것이 없다 하니까 내 속을 뚫어보는 거거든요. 네가 잘생겼다, 너 키 크구나 그러면 뭐 눈으로 보이는 건데 뭐 우리 애는 좀 야, 너 보면 튼튼하고 좋다. 뭐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알았어.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기 아시나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 연구하는 이 부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건 안다는 건데 어떤 아는 것인 거 아니? 여기 지금 이제 둘이 약혼하고 뭐 했잖아. 그때까지는 이제 하잖아요. 뭐 둘다이기도 하고 잘 몰라. 희한하지. 근데 딱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요.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재는 것도 없고 이제 친정이고 시집이고 조금 이제 뒤로 밀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예요. 이게 뭔고 아니? 서로가 모든 것을 안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깊이 안 거예요. 여기 안다는 뜻에는 볼에 원어의 뜻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됨으로써 아는 그 알미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아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정자나무도 있고 하지만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나무 그늘이 별로 없지만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좋은 그늘이 되는데 아마 이제 추측히는 아마 나다나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열심을 다 보고 그러한 무화과 나무에 네가 기도할 때에 진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함을 인하여서 나다나엘이 저분은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49절에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고백하자. 예수님을 바로 만난 분은요 바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 좀 어떠한 분을 만났을 때 깊이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번에 다 성령이 가르치시고 주의 종들의 말씀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내 깊은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까지도 알고 보고 계시고 일어서가는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바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게 인간적인 왕을 세웠던 게 누구요? 사울을 세웠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그건 하나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뜻에는 바로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고백과 비슷해요?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지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래요. 성도들도 만나면 욥기에도 보면 저 욥에 참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세 친구 그리고 엘리우 다 변론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변론하시니까 그 욥기서 4장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죽게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지금은 내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더 귀로 들은 그 믿음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고통 중에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내려주시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백인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1절에서부터 보면 말씀을 제가 찾아서 준비했다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사람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은 누구의 역사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하고 말씀 듣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거 다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밤 떠나가 보세요. 목사님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저 영감한 거예요. 그래서 나 당신은 빠이빠이 성령 역사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다나엘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그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찬양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우리 만나셨을 때 그 믿음, 초보적인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 급이 있잖아요. 예수님 12제자도 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누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좀 급이 달랐잖아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또 급이 달랐다 다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불공평하냐? 왜 교회도 차별하냐? 뭐 교회도 왜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있냐 하고 하지 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어떤 목사님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도 뭐가 있다?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강남 가보고 다 좋지만 옛날에는 강남하고 강북은 너무 차이 났어요. 아니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힘썼던 그 사람이 천국 간 그 천국과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한쪽에서 그냥 겨우 오늘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마지막 고백 한번 해서 천국 간 사람 보고 천국 가서 똑같으면 누가 손해요? 여러분처럼 충성하는 자들은 뭐 이런 게 있어 다 똑같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신학에서 멸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멸류관 5가지의 멸류관이 나오는데 정말 그 영광을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야. 야, 저 사람은 멸류관이 5개네. 나는 2개밖에 안 되는데 시기 질투나네. 천국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 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영광. 멸류관 하나도 영광이요. 멸류관 5개도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이 되고 영광의 제목이 되는 그 면에서 하되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별의 달의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정말 일심으로 주님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그 상급도 사뭇 달라지면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절대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막 성장이 간 앞으로 네가 이렇게 나를 제자로 따라서 나와 함께 할 때에 무화과 나물이 있었던 것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고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슨 큰 일인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치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면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일이죠. 이러한 능력이 어느 때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폭발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면서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는 것이 체험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며 감사와 감격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소신당이잖아요. 구름과 같이 커다란 무리들을 거느리고 14만 4천으로 이제 표현되는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한번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어디부터 시작됐어? 오늘 예수님 만남에서부터 시작했어. 나다나엘을 깊이 아시고 제자 삼으신 후에 제자로서의 그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이 이르도록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이 언약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상고한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감사함 없이 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